시골에 이제 한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 큰 부잣집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부잣집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난리 중에 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그랬더니까 그 부잣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이 싸움이 벌어졌다. 웃기죠. 그래서 개와 닭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제 개가 닭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꽃기호하면서 울지 않느냐?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기하고 울어야 우리 주인이 새벽에 네가 우는 소리 듣고 버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도 먹을 게 풍부하고 나도 먹을 게 풍부하여 너와 나와 우리 주인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미래에 좋은 또 꽃을 피워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닭에게 개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으니까 닭이 대답합니다. 닭이 대답하는데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왜 달라졌느냐? 달라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까 넘어가서 우리 주인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울지를 못한다. 내가 울지를 못하고 짖지 못하고 깨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 변한 게 뭐냐 했더니 요새 우리 주인은 자명종을 가지고 스스로 자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 자명종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이 꼴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또 이해가 가. 그래서 걔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거니 하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까 또 걔가 닭이 이제 걔에게 묻는 거예요. 걔에게입니다. 너는 짓는 사명 아니냐? 너는 열심히 짓는 사명이니까 열심히 짓는 사명인데 너는 왜 짓지 않느냐? 요새같이 도덕이 많고 요새같이 강도가 많고 요새같이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이 시점에 네가 왜 주인을 위해서 짓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뭐란자요. 내가 짓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집 주인도 도둑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가요? 예, 예. 웃지 않는 사람은 또 뭐야? 내가 왜 짓지 않느냐 이거요. 내가 왜 짓지 않느냐?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집 주인도 도둑이니까. 우리 집 주인도 도둑이니까 내가 짓을 수가 없다. 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네 마음도 이해가 간다. 네 형편도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얘기 동안에 직분받고 일꾼받아서 서로 일을 할 때 서로 특성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할 줄 아는 수화를 시킬 줄 알 때 잘 협력함으로써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와서 일하는 일꾼들도 서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의 삶도 가족의 멤버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 가야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회사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 간다면 모든 회사 구성원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웃기는 얘기를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뭐 하느냐? 편지를 주시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고 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일꾼들의 믿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믿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했더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일꾼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은혜를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궁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고 봉사를 다 하시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 믿음을 너희 충성을 너희 헌신을 내가 받았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바로 축복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과 내 형장과 내 무대에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 2021년 한 해기 시작하는 첫날, 첫 주, 첫 시간에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일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은 믿음,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을 잘하고 헌신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과 현장과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는 이런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인정받는 믿음, 일꾼, 충성자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인정받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할 때 첫째 뭐냐면 이제 우리가 8절, 7절 이게 아마 또 울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정받은 믿음이나 직분이나 일꾼 일을 하는 데서 인정을 받으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첫째로 뭐냐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8절에 보면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중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뭘 준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열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말은 뭐냐 열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한번 닫아 놓으면은 이 문은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힘으로 열 수 없고 지식의 힘으로 열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열어줬을 때 열어줬고 거기서
애굽 군사들에게 열어준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문으로 열어줬지만은 애굽의 군사에게는 뭐요? 저주의 문으로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축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지만 그 열린 문 속에 뭐요? 애굽 군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놓으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육의 힘으로, 그 시대의 과학의 힘을 가지고 닫혀있는 홍해의 문을 열었느냐? 몰지 못하고 닫아놓은 그 문 속에는 어떠했어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어땠어요?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요 진로의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요? 잘 되는 사업의 문을 기업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내가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어떠해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많은 회사에서 진급의 경쟁과 다툼이 있잖아요. 진급의 경쟁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준다면 진급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뭐가 있어요? 잘 되는 문, 안 되는 문을 누가 열고 닫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잘 되는 문과 안 되는 문은 분명히 인생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누가 열고 누가 닫느냐 했을 때 이 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문을 닫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문을 먹었어요.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잘된 문을 열어주고 어떤 자에게 실패의 문을 열어주고 어떤 자에게는 뭐요? 잘되는 문을 열어주고 어떤 자에게는 문을 닫아놓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믿음, 적은 은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이런 직분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일꾼자들에게 그가 맡은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잘 되는 문을 열어준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는 성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자에게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인력으로 인생의 노력으로 가지고도 절대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자만이 인생의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에 잘 예화를 들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잖아요. 이 모자.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물을 꽉 채워가지고 나왔다.
아브라함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뭐냐, 이 가죽 부대라 이 말은 뭐가서요? 물이 꽉 채웠다 이 말은 뭐냐, 이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자본이에요. 물은 뭐가서요? 종자고, 물은 뭐가서요? 씨고, 물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후처를 어미와 아들을 아브라함 가문에서 집안에서 내보낼 때 넉넉하게 성공할 수 있고 넉넉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뭔가 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줘가지고 내보냈다 이 말이죠. 내보낸다. 그래서 이 모녀가 이걸 가지고 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씨를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의 영역에 벗어나서 모자가 뭔가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자금을 가져왔지만 그 어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이 말은 자본이 다 떨어졌다. 돈이 다 떨어졌다. 모든 씨앗도 다 떨어지고 이제 고갈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들에게 오는 게 바로 뭐냐? 다 떨어지거나 이들이 찾아오는 게 뭐냐?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뭐냐?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림은 바로 뭐냐? 실패의 현장을 만났다. 실패의 현장을 만나니까 내게 뭐가 와요? 굶주림이 오게 되고 굶주림이 내게 뭘 가져? 사망과 죽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땠어요? 어미가 먼저 죽었으면 괜찮는데 어미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말 부모가 먼저 죽으면 괜찮는데 자식이 먼저 죽게 된다면 흔히 말하잖아요. 자식의 죽음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을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 묻을 수밖에 없다고요.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미가 죽고 부모가 죽으면 어디냐? 땅에다가 묻는다. 땅에다 묻는다. 이 말은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때뿐이지 시간만 지나면 어땠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모든 은공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갈은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뭐가 있어요? 물샘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물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땀을 띠고 동부소주로 뛰었을까? 자식을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분 진작합니까 지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무슨 일을 안 하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안 하고 무슨 희생을 안 하겠습니까?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불속이라도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부모는 그 불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정말 백방을 노력을 했지만 물 한 모금 얻지 못하고 돈 한 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진로의 길을 한번 찾지 못하는 아주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아주 극단에 처해 있을 때 어깨너머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것을 어깨 넘어서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어요? 하갈이 인력으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어려움도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방통곡했다 이 말은 뭐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고 정말 온 정욕을 다해서 몸부림치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뭘 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열어줬다 말하면 뭐였어요? 열린 문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줬다는 거예요.
잘 되는 문을 주고 성공하는 문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하갈에게 눈을 열어줬더니 뭐가 보여? 물샘이 보이는 거야. 물샘이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물 같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중동 지역에는요, 물샘을 만나고 오아시스 하나 만나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 지고 사막에서. 그런데 이 하갈이 물샘을 만나는 것과 못 만나는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물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니 물샘의 현장을 알게 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니까 빈 모여 가족 부대 가득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나도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본으로, 인간의 가혹으로서 절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디서 앞에 다 막히고 완전히 절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준다면, 열린 눈을 준다면, 성경의 눈을 열어준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잘 되는 길을 볼 수 있고 성공의 길을 만날 수 있고 잘 되는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다. 모든 열고 닫는 거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누구가 주관이냐? 하나님 주관이야. 그럼 그 잘 되고 못 되는 건 어떠하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내 직분 감당 잘하는 거, 내게 맡겨준 일 앞에 충성할 때 그걸 보신 주님 앞에 네 믿음이 옳다, 네 직분이 옳다, 네 헌신이 옳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이 열린 문을 주면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열리면 그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다 이루게 되고 내 손에 다 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정받는 자의 일꾼들이 인정받는 자의 축복이 뭐냐?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무슨 축복을 받냐면 대적자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대적자를 정복하는 축복.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자칭 직분자라고 말하는 자들, 자칭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직분자들에게, 충성하는 일꾼자들에게 갖가지 거짓 방법을 꾸며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들에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보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요? 거짓말들, 누가?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뭐요? 자칭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들이 뭐요? 거짓을 꾸며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쓰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거짓 방법을 꾸며서 핍박하고 협박하고 뭐요? 위협하는 이 자들에게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족 속에, 그들의 무덤 속에, 무대 속에 뭐요? 하나님이 먹어서 고난이라는 돌풍을 불어넣어 버렸다. 이 고난의 돌풍을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뭐요? 현장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이 피할 게 없어.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겨낼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이들이 뭐냐?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을까?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을까? 이 고난이 왜 내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이 풍락이 내게 차오고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실패가 다가왔을까? 그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뭐냐? 문제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갖가지 핍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이 대가가 우리에게 고난의 잔이 왔구나, 고통의 자리하고 정말 눈물의 잔이 왔다는 이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 스스로 어디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모여서 그 일꾼들 앞에 모여서 엎드려서 바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엎드려서 그들을 모여 용서를 빌고 엎드려서 그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자들가 빌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말했어요? 정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한 일꾼들에게 먹어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자들을 그들이 그때는 이긴 것 같고 그때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때는 그들이 잘 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점점 고난에 속아가고 실패에 속아가고 안 되는 속에 들어가고 충성하는 자는 그때는 약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결국 뭐냐? 이들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결국은 발전하게 되므로 결국 뭐냐? 고난의 도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들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고 이들 앞에 와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이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인정받고 직분이 인정받고 맡겨진 일 앞에 일을 부지런히 맡긴 책임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게 된다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자칭 직분자라고 말하는 자, 자칭 일꾼이라고 자칭한 이런 자들이 거짓 방법을 꾸며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먹어서 핍박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고 위협을 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데에 굴복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변함없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하며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잘 지켜나간다면 결국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희롱하는 이런 자들을 결국은 내가 정복해서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이겨서 그들 앞에서 내가 성공자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쓰는 자, 내일에는 오늘 믿음 쓰는 자, 오늘은 실패된 것 같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충성하는 자가 오늘의 실패가 되지만 오늘 충성하는 자가 내일에는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에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오늘 내가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내일에는 내가 성공함으로 너희들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냐? 계시록 3장 10절에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뭐냐면 장차, 여기 뭐요? 장차, 여기 중간 하반부 끝에 있잖아. 장차 뭐요? 온 세상에 뭐요? 임하는 시험이 있다 없다. 예, 요거를 잘 기억해.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때가 오고 시험이 드는 타임이 이 세상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임하는데 시험이 오는 세상에 환란이 오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난 이 세상에 예수 앞에서 충성하여 그 믿음이 옳다 인정받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사건을, 시험받는 문제를 명쾌하고 피해가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걸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뭐요? 우리는 내가 시험을 안 만난 데서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실패를 안 만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가면서 시험을 만나야 되고 환난을 만나야 되고 실패를 만나야 되고 순잔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현재의 여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고. 그렇지만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시험을 명쾌해 주시나면, 내 환난을 명쾌해 주시나면, 내 실패를 명쾌해 주시나면 나는 이것을 겪지 않고 승리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는 뭐세요? 내가 시험을 면고 환난을 면고 어디서요? 이 실패를 면고 환난을 면고 시험을 면케 하려는 이 방법이 뭐냐? 주님이 앞에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진 직분이 옳다 인정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게 옳다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 주님이 뭐요? 나를 뭐를 명케해 준다? 시험을 명케해 주겠다. 환난을 명케해 주겠다. 내 인생의 삶의 실패를 명케해 주겠다. 명케해 주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면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환난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여 실패자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 기도는 마태복음 20장 4절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면케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환난을 면케 될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뭐가서요? 실패를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실패를 원하고 패배를 원하고 환난을 면하고 시험을 면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뭐요? 시험을 피할 수 있고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무엇에서 실패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들었어. 아무개 집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 아무개 권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 시험 든 것은 잘한 일이요 잘못한 일이요.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 자체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소문거리가 될 것이고 소문낼 것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끝나고 조성이 끝나서 조성이 수습해서 조용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라 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도가 하나하나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험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마음으로서는 부부가 안 부딪히고 싶은데 환경이 부딪히게 만드니 부부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 부딪히기 무슨 자랑거리라고 밖에 가서 이 집 저 집 동네 방네 떠들 수가 있었어. 조용히 사귀면서 조용히 끝나면서 조용히 다시 일어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부부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특히 일하는 자들은 부딪히는 게 더 많아요. 그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시험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우리는 시험 드는 것을 말씀을 붙잡을래? 시험 안 드는 말씀을 붙잡을래?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 안 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 들을 그 한계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해가시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 바로 펴주세요. 표절이면요.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잖아요. 주님 말씀한다고요. 보세요. 시험이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발전이, 믿음의 은혜가 지속된다 안 된다?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 드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과 아는 믿음, 믿음과 말씀을 결합을 시켜서 믿음과 지식을 결합을 시켜서 어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믿음과 장성한 믿음 뭐냐? 이거 뭐냐? 성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마음의 믿음을 결합시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고, 교회의 생활이고 기도의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시험이 들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성장은 여기서부터 멈추니까, 성장을 여기서 멈추면 그날부터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5살인데 이 5살의 모든 성장기가 멈췄다. 이랬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에게 기대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볼 때마다 뭐요? 낙심과 좌절과 근심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병든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모든 성장 멈춘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아이의 성장에 멈춘 그 병을 고쳐주는데 부모가 주력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내게 좋은 것을 맡겨야 돼 병든 고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력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 뭐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 속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을 벗어가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든 자는 바로 뭐냐? 현재 자기 신앙의 본질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 있다 이 말이죠. 넘어갔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믿음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말씀의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능력에 사로잡혔다면 이 사람은 어땠어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요,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금이 오기야 정말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오? 끝으로 세 번째는 또 뭐라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축복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세요. 여기 시험이란 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용어로 뭐냐? 시험은 바로 뭐냐? 병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 안 든 자를 바라면서 건강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 그러니까 오늘 저러면서요. 누구에게 축복권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축복권을 안 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축복권이 따르지만 병든 자에게는 절대 축복권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들어서 오늘 내일 죽느냐 사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권을 주겠어요? 절대 축복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 부모는 그런 자식에게 더 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겠어요? 시험에 들어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냐?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내 앞에 합당치 않아, 내가 보기 합당치 않아,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보고 너는 내 기대 이상이야, 나는 너를 항상 기대할 수 있어, 기대를 걸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붙잡을 수 있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결론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믿음과 직분과 일감 앞에 그들은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믿음도 인정받고 직분도 인정받고 일감을 인정받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에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꾸하지 가지고 너를 해코지 하는 이런 자들 반드시 네 앞에 무릎 꿇게 내가 만들어서, 쟤들은 실패하지만 너는 성공하는 모습을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온다 해도 거기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것을 다 내 삶 속에 네 무대에서 피해가게 만들게. 너는 실패를 만나지 않게 만들게. 너는 시험을 만나지 않게 만들게. 너는 가난을 만나지 않게 만들게. 너는 구걸할 걸 만나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밀어주자냐.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